제가 항상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목회를 17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하루 되는 날씨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되게 더워지고 있는데요. 봄이 엊그제 온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이 겨울 양복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여름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이 또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뭔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음식을 조심해야 된답니다. 우리는 아직 겨울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춥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겠지. 그러다가 큰일 난답니다. 요즘 가장 주의하실 게 음식이라고 하시니까 특히 우리 저기 오늘 성학생들 다 오셨는데 젊다고 막 드시지 마세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나를 변화시켜야 승리한다로 적어왔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문화센터에서요 지역의 소외계층 여성과 어린이의 역량 강화를 위한 희망 드림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여성연합에서 송파집에서 저희가 여성연합 본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개강식을 했는데 이게 개강식의 사진입니다. 맨 앞줄에는 그래도 VIP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그 송파구 그 여성 그 연합회 거기 회장 되신 분도 오시고 또 구청에서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 지부장님께서 이렇게 개회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민진 우리가 프로그램 희망드림 프로그램이 두 가지랍니다. 그 원인 치료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이분이 이 바이올린 선생님이 2세입니다. 2세인데 모스크바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요.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주를 했는데 굉장히 우리가 맨날 듣던 연주였어요. 그냥 바이올린 시작하면 우리 꼬마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딸내미도 이 바이올린 시작할 때 했는데 참 듣기가 싫더라고요. 굉장히 뭐 따라라라. 근데 이분이 전문가가 하니까 뭐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이 감정과 떨림과 그 내용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에게는 깊은 배움이 필요하구나 그런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그 송파구 여성 지부 전체 회장 되시는 분입니다. 축사도 하시고요. 제가 경력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첫날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2세들 3세들 꼬마들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예 치료 뭡니까 꽃하고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막기꽃상이랑 이숙정 선생님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제일 밝아지셨네요 우리 김선생님은. 네. 그리고 우리 유정장 선생님, 이명화 선생님 이렇게 하시고요. 이분이 강사님인데 저희 2세입니다. 그리고 저기 36배는 우리 김창균 회장님 며느리 되시는 분이고요. 네, 친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초빙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송파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도 보셨지만 목회자 총회를 다녀왔는데 그 목회자 총회의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는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협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개회식 회식 때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회식 끝나고 어머님이 부르셔가지고 천정궁에 다 올라갔습니다. 천정궁에 다 올라갔는데 어머님도 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변화할 때다. 우리 축복가정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선민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자 총회를 1년에 2번 합니다. 이 봄절기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로 넘어가는 절기에 또 한 번 하는데 목회자 총회를 가면 항상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옵니다. 청평에서 하든지 여수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항상 제 스스로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저한테 그리고 물음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저도 하늘 앞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각오와 결의를 하게 되죠. 첫 번째로 저는 항상 목회자 총회를 가면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과연 내가 이 단에 서서 우리 식구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신앙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가? 라고 되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 부모님 참모님을 진정 사랑하는가? 이 물음이 세 번째 물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통일교 식구고 축복 가정이고
또 우리 참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내 세포 속에 내 뼈 속에 깊숙이 내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런 분들을 믿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참 부모님의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참 부모님의 고귀함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또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저와 우리 식구님들과의 이 사이에서 저는 이 네 번째 물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고 목회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딱 개회식 때 협회장님이 바로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기 420명의 목회자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압니다. 참부모님을 사랑하시죠? 압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 여러분 진정으로 진심으로 식구님들을 사랑하십니까? 거기에 저는 협회장으로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로 하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한번 하고 정심원에 갔는데 정심원에 가면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정심원에 가서 보통 때 같으면 제가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참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뭐 천일국의 세계가 이런 기도를 했을 텐데 왠지 모르게 정심원에 들어가면서 이 네 번째 물음에 대한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과연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식구님들 진짜 사랑하는가?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겠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는 식구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더 스스로 훈련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여기 모인 400여 명의 의지가 중요하다. 너희들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은 변화할 수 없고 식구들은 변화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역시 한 무리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실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이끌고 가는가.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직장에서 한 자리를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 섭리를 하늘 부모님의 뜻에 마치는 그날까지 이끌고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된다.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자. 나를 변화시켜야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비전 2020, 비전 2020의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비전 2020 승리. 비전 2020. 근데 식구들한테 묻습니다. 비전 2020이 뭐예요? 글쎄요. 그래요. 다. 막연함만 갖고 있어요. 그냥 비전 2020. 뭐 2020년까지 뭐 비전을 갖고 나가자는 거겠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어머니께서도 여기 목회자는 식구들한테 비전의 그 2020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인식을 시켜야 될 거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비전 2020이 뭐냐? 천일국을 이루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2020년까지. 그럼 왜 2020년입니까? 2020년이 참 아버님께서 탄생하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아버님 탄생 100주년 이 한 해까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천일국을 이루는 기반을 조성해보자 라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천일국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솔직히 이걸 알면 뭐 벌써 끝났겠죠. 그죠? 어떻게 이룰 것이냐. 우리는 이 천일국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담의 아가 탄생을 하고 아담의 아가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했을 것인데 아담의 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6,000년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을 하나님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눈물로 전 세계 방방곡곡을 뛰어다녔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채를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방방곡곡을 뛰어다녀야 하는데 뛰어다닐 채가 없으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메시아를
주셨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다시 2000년 동안 수많은 죄악의 역사,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기고 서로 전쟁에서 내 것만 찾아왔던 그런 인류 역사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참 부모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천일국을 이루는데 천일국은 나라입니다. 하나의 국가입니다. 천일국, 나라가 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그 국민과 주권이 거할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부모님께서는 이 천일국 국민, 천일국의 주권, 천일국의 국민, 천일국 영토를 찾기 위해서 이 선예조국 대한민국 땅을 중심으로 그 출발점을 시작하고자 몸부림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참 어머니께서 천정공동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세 평화국가, 영세 중립국가가 천일국의 모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스위스를 영세 중립국가면 스위스가 생각나죠. 전 세계 230여 개 국가 가운데 영세 중립국은 딱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하고 동남아시아에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라오스가 그렇습니다. 영세 중립국입니다. 그럼 이 영세 중립국이 그냥 우리나라는 영세 중립국 하겠습니다. 우리 건들지도 마시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도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영세 중립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현재 국제법에 따라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작은 나라여야 됩니다. 작은 나라여야 되고, 두 번째로 현 국가 체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우리는 중립국이니까 막 정부를 뒤집어 엎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세 중립국, 즉 우리가 대표하는 그 스위스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산간 나라입니다. 근데 그 스위스라는 나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세계적으로 강대국에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주변국의 간섭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스위스 주위에는 이 인류 역사를 호령했던 나라들이 즐비합니다. 프랑스부터 오스트리아부터 영국 뭐 많습니다.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스위스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중립을 지킵니다. 그리고 중립국은 전쟁에 참여해도 안 되고 국제정세에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참부모님께서 영세 중립국이, 영세 평화국가가 천일국의 모델이냐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섭리의 조국으로서 권위를 세우고 세상의 외침과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두가 인정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우리가 스위스처럼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러한 중립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세 평화국가, 어떠한 이 주위의 외침이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부모님을 모시는 국가. 그리고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처음 출발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강대 국가,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위스처럼 그런 영세 중립국이 되자가 아니라 그러한 강대국이 되자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예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천일국의 완성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주위,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한테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작고 힘없는 나라를 왜 자꾸 흔듭니까? 전 세계 정세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 대륙을 끼고 있는 나라. 그래서 항상 인류 역사는 반도를 중심하고 발전해 왔죠. 지금 오늘 이 21세기 천일국을 이루는 이 마지막 섭리의 때 이 대한민국을 중심하고 섭리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하늘이 보내신 아들, 딸, 참 부모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전 2020의 그 뜻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냥 2020년까지 뭐 하자는 거냐? 예배 잘 드리고 뭐 우리가 사랑하고 이런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방향성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참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구세주 제림도 참부모로 오신 그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이쪽으로 가자라는 지시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비전 2020이면 2013년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2세 협회장이 등극을 합니다.
그냥 때가 돼서 이세가 나이가 돼서 50살이 넘었으니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참 부모님께서는 새로운 섭리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례없는 이세가 협조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019년까지의 새로운 7년 노정을 출발하자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7년 노정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처음에 3년 그리고 다음에 4년입니다. 처음에 3년은 내외 환경을 조성하자. 내외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외적인 도약을 해서 우리가 세상에 참 부모를 알리고 그 사랑의 말씀을 알려야겠다. 그래야 우리는 비전 2020의 천국의 실체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비전 2020의 승리 핵심 전략이 뭐냐?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전도해라. 그리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환경을 창조해라. 그래서 이 스스로 지금 어머니께서는 이걸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도 5월 9일이면 어머님이 또 유럽에 순회 가셔가지고 첫 강연회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천정궁에서 어머님이 내가 왜 유럽에 가는지 아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뭔가 뜻이 있으시겠죠. 근데 어머님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가는 줄 아느냐? 나는 아버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러 간다. 그런 말씀 주셨어요. 어머님이 올해 한국 나이로 아마 73세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아마 공식 속에서 항상 선글라스를 끼시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어머님이 눈이 잘 안 보십니다. 가까이서 봐야 누군지를 인식하시고요. 글씨도 크게 들여야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공식에서 야 내가 눈이 잘 안 보인다 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걱정할까 그래 자식들이 걱정할까. 그래서 어머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나도 전도하러 간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어머님이 연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그 유엔 본부에서 연설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아버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렇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어머님이 계속 우리 지도자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창조. 여러분 지금 이 환경창조라고 하면 우리 송파교회는 좀 불만이 많죠. 오늘 성학생들까지 다 예배드리는데 꽉 차가지고 지금 중간중간 껴앉았습니다. 우리도 빨리 이제 큰 성전을 좀 옮겨야 되는데 아직 우리 차례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2013년, 14년, 15년 오늘까지 1년 반 동안 어머님이 전국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새로 건축하고 하는데 얼마나 쓰신지 아십니까? 800억을 쓰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 오늘은 안 나왔지만 매주 예배 때 1,100억 줘야 됐으면 어느 교회 봉헌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게 대송파괴 봉헌식도 있고 이름이 나와야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창조를 위해서 800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스쿨님도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UCI 그 사태 때문에 아시겠지만 많은 이 공적 자산을 팔았죠. 센트럴시티가 1조 200억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획국장이 1조 하면은 큰 돈이겠다. 몇천억. 우리한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져보는 돈이 아니라 1조가 얼마나 큰 돈인가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는데 지지난주에 천안 충남교회 봉헌식 보셨죠? 엄청 좋게 지었습니다. 그 교회를 300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랍니다. 엄청난 공적 자산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오늘 어머니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투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14년, 2015년 올해까지 우리는 뭐합니까? 2019년 즉 비전 2020까지 우리가 이뤄낼 그 3년 초반 3년을 준비하는 그 마지막 해가 바로 2015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 우리가 뭐 하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을 창조하고 전도 기반을 만들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천일국의 완성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후의 4년은 뭡니까? 이 이후의 4년은 우리가 내적인 기준을 준비해서 외적인 도약을 하는데 뭐냐면 주권 복귀의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정교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어머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올해까지 우리가 내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외적으로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제 하시겠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제5 유엔국을 여기 한국에다 만들자.
그리고 유럽에 가서 오스트리아 그 유엔 본부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제 어머님이 직접 나서시겠다는 겁니다. 이 남북 통일의 기반을 위해서. 선례종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분단 국가입니다. 참 부모가 오신 나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나라가 아직도 둘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돼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종교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 종교 만드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를 가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무조건 일요일이 되면 종교 행사를 가야 됩니다. 내가 무교든 내가 믿는 교회가 없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군대 안에는. 근데 일요일 날은 무조건 오전 10시가 되면 종교 행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군인들은 맛있는 거 많이 주는 데 갑니다. 기독교에서 초코파이 준다면 거기 가요. 불교에서 이게 안 되겠다, 우리는 초코파이 2개 줍니다. 그럼 또 그 다음 주 다 불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야, 그럼 우리 요구르트까지 주자. 요구르트 줍니다. 그럼 또 걸로 다 가요. 근데 원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에. 원불교가 이 세 가지 이 틈을 뚫고 군대 안에 원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도 거기 한번 들어가자. 조건을 따져보니까 엄청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군대 60만 가운데 우리 교회 믿는 사람이 500명만 있으면 종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합니다. 우리 2세들이 3세들이 우리 식구들이 군대 몇 명 가 있느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종교를 만들어야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참부모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협회 전략은 이렇습니다. 지금 협회 중심으로 되던 것을 이 교구 중심, 조직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을 개선해서 교구 중심의 모습으로 내려보냅니다, 이제. 그래서 교구가 교구장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달성하고 국민 종교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참부모를 증거해라. 그래서 실제 천일국을 이루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3대 혁신을 통해서, 즉 조직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을 강화해서 신종족 메시아 활동을 펼쳐서 우리가 국민 종교를 만들자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한 100여 명 이상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100여 분이 나가서 12명씩만 우리 기성축복에 참여하고 참부모를 알렸다. 그러면 이 100명이 12명씩 1200명이 되는 거예요. 다단계 논리입니다. 다단계 논리. 그 1200명이 또 12명씩만 하면, 그죠?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참부모님 2분을 중심하고 그 자녀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12명이다. 그 12명이 또 12명을 낳고 그 12명, 144명이 되겠죠? 3세가. 그 3세 144명이 또 12명을 낳아서 10대만 가면, 10대 해봤자 200년이에요. 200년 뒤에 우리 축복가정만 말고 참부모님 2분에서 직계가정만 10대 되는 그 인구만 5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많이 낳아라는 거예요. 많이 낳아. 많이 낳아라. 그래서 그 뜻이 있습니다. 신종족 메시아 활동 430가정을 완료해라. 너무 크게 잡지 마십시오. 우리 협회장이 우리한테 그럽니다. 먼저 3가정만 해라. 먼저 3가정만 우리 축복을 시키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천일국의 뜻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내가 오늘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우리는 지금 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 분, 아니면 회사를 바라보고 계신 분, 아니면 내 자녀를 바라보고 계신 분, 내 친구와 내 동료를 바라보고 계신 분, 많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작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냐?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한 그 천일국의 종착점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자, 천일국,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 참 부모님을 통일교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묻습니다. 문선민 선생님 종교가 뭐예요? 생각 안 해보셨죠? 참 부모님의 종교가 뭐예요? 그거 다 그래요. 우리 참 부모님은 통일교인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부모님은 통일교인입니까? 인류를 치유하러 오신 분이지 참 부모님은 통일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자꾸 참 부모님을 통일교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기독교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제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규정 지어버린 거죠. 예수님을요, 기독교 안에 가둬버린 겁니다. 불교는요, 부처님은요, 불교인입니까,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모이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부처님을 불교 안에 가둬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모님이 통일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을 치유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데 우리가 자꾸 참 부모님을 통일교 안에 가둬버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내 이 심정의 포커스를 두느냐,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천일국을 바라보고. 그럼 어떻게? 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통일가 식구들이 어머니 그런 말씀해요. 내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왜 우리 교회가 발전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교회가 발전하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식구들 가운데 그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뭡니까? 패배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패배의식. 제가 묻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나가다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움찔 하시지 않나요? 저는 통일교회 다니는데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움찔해요. 저도 저 운동하러, 우리 총공장이랑 운동하러 다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형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순간 그 짧은 한 3초, 4초 가운데 내가 나를 자랑하지 못하면 나 통일교회 목사야. 목사예요? 그럼 유통업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제 생김새가 유통업을 할 생김새라는 반바지 입고 나시 입고 운동하니까 목사인지 몰랐나 봐요. 우리 둘이 친하니까 그럼 이 친구도? 우리 부교회장이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몰리고 그러한 내용을 가슴에 품고 있다 보니까 자꾸 패배의식을 갖고 나를 자랑하는 우리 의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 우리 축복가정들은 천일국의 비전이라는 말씀을 어머님께서 또 주셨어요. 축복가정은 천일국의 비전이다. 우리가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일가 식구, 우리 참부모의 자녀, 축복가정의 이 자녀가 가져야 될 축복가정의 자세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이. 말씀과 원리로 세상을 교육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어야 된답니다. 두 번째로 선포적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깨달은 자의 삶의 자세가 우리는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심과 열정은 실패도 성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열심과 열정은 실패도 성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적 삶이 있어야 된다. 자랑하십시오. 나는 통일교인입니다. 나 축복가정입니다. 나 원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축복가정의 권위를 회복해야 되겠다. 축복가정의 자리는요, 하늘이 주신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직접 인용입니다. 축복가정은 하늘이 주신 자리다. 하지만 그 권위는 너희들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이다. 말씀 주셨어요. 축복가정은 하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그 축복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참된 인격을 갖춰라. 인격을 갖춘 자에게는 물질이 따라온다라고 축복하셨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이 얘기 들으니까. 물질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이런 갑자기 인격을 갖춘 자에게는 물질이 따라온다니까. 정말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통일가에는 눈물이 마른 지가 오래였다. 심정이 메말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이 먼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내 삶의 부족함을 하늘 앞에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여기 통곡에 부임하고 예배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예배 오실 때는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웃으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항상 어둡게 들어와요. 왜 지은 죄가 많은가? 들어와서 또 우리 저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5살 후배가 군대 갔다 와서, 저도 군대 갔다 오니까 신경 까먹고 이제 좀 무뎌져 있을 때 기숙사 기도실 안에서 거기 지나가다가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누가?
문을 열었더니 싸운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땀을 치고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실 밖에 기다리다가 나오길래 야 너 무슨 죽을 죄를 지었어? 아니요. 근데 왜 기도를 죽여달라고 아버님한테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패배의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셨어요? 우리 다마키상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지셨습니까? 우리 평생을 통해서 우리 헌신하고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학생들, 우리는 지금 죄 짓지 않았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부모님을 만나고 축복받고 혈통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죽여주셨어라는 기도를 합니까? 웃으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셨으면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꾸 내가 지난주에 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예배 시작하는 앉으면 기도합니다. 그럼 저는 항상 그래요. 아버지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뭘 잘못한 것 같으면 그게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 지난주에 저는 이거 잘한 것 같은데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시고 그 자랑의 이 눈물이 와야지. 회개의 눈물. 천일국의 회개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어요.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 아들아 잘했다 할 때 흘리는 눈물. 그게 진짜 천일국의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일국 3년에 2015년입니다. 천일국 3년에 우리 송파교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축복 가정으로 거듭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송파교회는 참된 축복 가정으로 거듭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들이 한 100여 명, 200명, 우리 성학생 애기들까지 하면 200명 가량이 됩니다. 저희가 서로 너는 왜 그러니? 어이구 이러는 우리가 아니라 아이고 오늘따라 이렇게 아름답냐? 너는 왜 이렇게 착하냐? 너는 왜 이렇게 밥을 열심히 먹냐? 너는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냐?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렸던 말씀 가운데 오늘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가장 핵심은 신종족 메시아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월 9일부터요 다시 아버님 성화주기까지 100일 활동이 또 시작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어이구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번 협회장님하고 간담할 때 한마디 했다가 혼날 뻔했어요. 자 의견들 얘기해보세요. 손들었어요. 협회장님 1년은 365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화줄기 특별활동 100일, 기원절 주기 특별활동 100일, 365일 가운데 200일이 특별활동입니다. 이게 무슨 특별입니까? 예전처럼 아버님이 하계 40일 특별활동 이래야 뭔가 우리가 40일 동안 딱 하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는 그럼 40일만 그러고 살아. 근데 거짓말처럼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빡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우리에게는 1년 365일이 특별한 날이 특별활동일이 되어 있고 우리 식구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번의 꿈을 이뤄드리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 문을 들어올 때 교회가 좀 작으면 어때? 점점 우리 마음의 그릇을 마음의 교회를 키워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2015년 천일국 3년입니다. 이 천일국 3년에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성학생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이세 삼세들 모두가 다 하는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그 자녀됨을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